오늘은 구제와 나눔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와 나눔은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돈을 나누거나 구제할 수 없을지라도 큰 자연재해나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연말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비롯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누고 구제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너무 가난하여 아무것도 나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제나 나눔을 받은 후에 구제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열심히 나누거나 구제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제와 나눔의 모범은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각자가 가진 것을 내놓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성경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을 비롯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며 살겠다는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돈에 대해 살펴볼 때 배웠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벌거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살면 혹시라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세상에 알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누고 구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제와 나눔이 무엇인지 배운 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기쁘게, 더 기꺼이 마음껏 나누고 구제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구제가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로 나누고 돕는 것으로 이웃사랑의 방법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특히 구제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 서로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행위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하는 대신 받은 도움에 감사함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엄청나게 귀한 일이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그에 맞는 물질적인 복, 그리고 구제와 나눔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구제와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고 나누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이니까요. 요즘 세상이든 교회든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자 교회들과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나누고 구제하며 살아야 되고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정말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섬기게 되면 그 도움을 받은, 구제를 받은, 또 나눔을 받은 교회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것이기에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에게 구제와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지역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들을 구제하지 않거나 나누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제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구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구제의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들, 가난한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 같은 민족,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의 대상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난하게 된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나 능력이 없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큰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연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구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물질을 다 잃은 사람들도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노느라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제의 대상은 육체적인 가족들이나 영적인 믿음의 형제들처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우선하되 그 대상을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로 확대해 나가서 결국은 구제의 대상 범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물질로 구제를 하며 살아야 하는데 구제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 잘 분별하여 구제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나눠야 합니다. 지역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을 비롯해 예수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들 중에 가난한 공동체들과 그 공동체들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제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거나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선교사님들이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구제나 나눔이 필요한 곳이나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주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고 구제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사도들과 초대교회도 구제를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영적인 의미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나누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자신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자신이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인데 구제와 나눔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내 그들을 돕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와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기쁨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기꺼이 나누고 구제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구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구제가 주는 유익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별 생각 없이 안타까워만 하는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만 해주는지, 그들을 위해 기도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나눔과 구제를 행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눔이나 구제를 물질적인 도움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눌 만한 물질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구제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나 은사를 통해 그들을 돕는 것으로도 나눌 수 있지요.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데려다 주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처리해 주는 것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눔과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빵을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일단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와 나눔을 적극적이고도 열심히 행함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복된 유익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순수하고 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열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누군가에게 나눔과 구제를 하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제나 나눔을 받는 입장이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배고픈 시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해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도 성경에 맞아야 합니다. 자신을 통해 나눔이나 구제를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누거나 구제할 때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두신 것을 그들에게 대신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눔이나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나 나눔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구제와 나눔을 행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와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구제와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을 창피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나눈 것을 자랑하거나 구제나 나눔 받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얕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구제할 때는 심적으로 당당해지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구제나 나눔을 받게 되면 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구제나 나눔을 행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겸손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눔이나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복된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의롭게 보임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 구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의를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구제를 하거나 나눔을 실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늘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구제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는 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인정을 받거나 영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나 나눔을 받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귀한 사람들을 섬기듯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구제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구제나 나눔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해주거나 나눠주는 사람들을 너무 높이거나 그들에게 너무 비굴한 자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구제나 나눔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 깊이 감사해야 하며 너무 작은 것을 주었다고 불평하거나 나눠주는 사람들을 험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대신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귀히 여겨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나 나눔을 하는 사람이든 구제나 나눔을 받는 사람이든 서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제나 나눔을 비롯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진정성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더 많은 물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시며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지요.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구제와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해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면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제하거나 나눈 만큼의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거나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물질이나 더 많은 물질을 복으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구제나 나눔을 실천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눔과 구제를 실천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받도록 하신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적인 복, 때로는 육체적인 복, 그리고 때로는 세속적인 복을 베풀어 주시지요. 물론 그 복이 어떤 복이며 그 복을 어떻게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더 많이 나누며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것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하기도 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구제나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구제나 나눔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알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나눌 때 지금 당장이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든 또는 천국에 가서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시겠다고 하시며 가난해지게 하시며 저주를 2배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에 구제도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온전한 구제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구제나 나눔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와 나눔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나 나눔이 없이 살면 아낀 만큼 더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거나 구제하거나 나눌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다른 일에 사용하면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께 아닌 것이죠.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나 나눔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아끼고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될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구제하지 않고 아낀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에게서 그 물질이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됨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 가난하게 되거나 나눌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기 싫은데 하나님께 혼날까봐 어쩔 수 없이 나누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듬뿍 담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구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고 구제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힘없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든 가난과 배고픔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무한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갈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배고파서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구제와 나눔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육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구제와 나눔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육체적인 건강과 회복을 돕기 위해서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잘 전하여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의미요. 그만큼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구제하지 않거나 나누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껏 나누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구제를 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눔과 구제의 삶을 실천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배들과 지역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기쁨으로 나누며 살았음을 교회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보듯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다 내놓고 함께 공유하며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이 충만해서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된 것이 행복해서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구제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또 나누었더니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으며 백성들에게까지도 큰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구제하며 살았거나 살고 있는 지역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았거나 지금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 닿는 데까지 나누고 구제하며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겐 기쁨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누는 기쁨, 나누는 감사, 나누는 행복으로 가득한 일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